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미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라고 합니다. 또 아직이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사탄의 정죄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삶이고 불안한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때이며 또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사람, 모세와 같이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고 이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또 은혜의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능력을 부수셨고 인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삶의 길,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심은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든든히 서게 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계획하심과 또 그 사랑의 깊이는 아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해 왔었고요. 또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만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 25절, 26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났고 그 감추어진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 그 글이 공개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그 중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네 주를 보내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했고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회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영어 그 원어는요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건하다, 굳건하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이 의학적으로 용어로 쓰일 때는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서 복구될 때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본래의 질서의 회복, 그 질서에 맞게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스테리조,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 그 신뢰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의 제자리로 찾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 자리를 우리가 찾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그 계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계시를 이루어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성령님이 도우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요, 내가 믿는 겁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아니, 강요할 수도 없지요. 종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지? 이 신비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그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슨 가족이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은요, 내가 가는 겁니다. 뭐 좋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도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의 길인 것이죠. 결국은 관계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가는 삶,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굳건히 서서 복음으로 굳건히 서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견고하게 든든히 서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흔들림 없이 옆에서 함께 우리를 붙들고 함께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신비한 힘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자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에 우리는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견고히 서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견고히 서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바라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 성탄절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행사 치레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 길이 예수님이지, 그냥 천국의 하나의 방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온 세상을, 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에 온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 세계 질서가 질서대로 잘 조화되는 그런 때,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그 창조의 회복의 일꾼을 여러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견고히 섭시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기에 견고히 섭시다. 복음으로 그 자리에 견고히 서십시다. 예수님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어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